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는 관습에 반대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논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칼빈은 진리에 반해서 관습에 호소하고 있는 자들의 맹점을 이제 여기서 지적할 겁니다. 그들은 관습이라는 것을 호소하지만 아무것도 여기서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의 행동이 얼마 안 가서는 관습이라고 하는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다 좋은 것을 기뻐할 수 있게 그렇게 선한 상태로 되어지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중이 가진 개개인의 비행에서 공적인 과오가 야기되고 혹은 비행에 대한 공통적인 일치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대중이 무조건 선한 어떤 결과를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미신이고 이건 잘못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패러그래프 바꿔가지고요.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공적인 오류가 지배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의 영원한 진리만이 들리고 준수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세월의 연속도 오랫동안의 관습도 인간의 음모에 의해서도 지배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서 8장 12절 이하 13절 말씀. 이사야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로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성구를 이제 끄집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청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관습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그러면서 이 노아의 예를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그 한 개인 노아 자신과 한 그 가족을 이제 구원할 수 있게 되었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귀 기울일 때 관습이 아니라 진리에 귀 기울일 때 이게 정상적인 그 좋은 뭐 이런 결과를 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교회의 성격에 관한 그릇된 의회인데 참된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의 이제 그 논리가 여기서 좀 주장이 될 겁니다. 참된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는 한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할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 지탱되고 그의 보호하심으로 방어되고 그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보존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일단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이루셔서 자기 백성과 더불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지금 저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분리 깨트리고 이런 지금 온갖 비방과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칼빈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맞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이 교회론 제4권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교회의 표지들에 대한 개혁자들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표지가 있었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표지가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니케아의 표지라고 알려진 교회의 표지들입니다. 니케아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보면은 교회의 표지가 네 가지가 나오죠. 우리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이제 니케아 신경에 나오는 그 교회의 네 가지 표입니다.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개혁자들이 볼 때 이 교회를 교회로 드러내는 이 네 가지 표지만으로는 교회가 참된지 거짓된 교회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교회로 드러내는, 판별해주는 새로운 표지가 필요했습니다. 그 새로운 표지가 이제 그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루터교회, 루터에 의해서 작성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 처음으로 이제 명시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표지가 바로 복음의 순수한 선포예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전을 거행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저 칼빈이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그 교회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 교회를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의 대적들은 현재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만을 인정하고 이것을 가두어 둘 수 없는 테두리 안에 제한시키려고 함으로써 진리에서 멀리 떠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가 지금 어떤 형태로 좀 여기 묘사됩니까? 두 가지 점을 기초로 해서 나는 지금 논쟁의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첫째, 그들은 교회의 형체를 유형적이며 가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 저들은 그 형체를 로마 교회의 교황청과 교직 계급제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은 이와는 반대로 교회는 어떤 유형적인 형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형체는 그들이 어리석게 찬양하는 그런 외부적인 화려함에 내포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혀 다른 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전파와 섭리의 합법적인 시행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언제나 손가락으로 지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를 정의할 때 어거스틴에 의해서 처음 이런 그 구분이 있었는데,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칼빈도 그대로 받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 칼빈의 이제 교회론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가시적 교회는 지금 캐톨릭 교회, 그 캐톨릭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이런 유형적 형태에 지금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캐톨릭 교회, 캐톨릭 주교자, 성당, 여기에 들어와야만 소위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선택받은 자들이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교회 울타리 밖에서 지금 새롭게 개혁운동을 전개하는 루터나 켈빈과 같은 복음주의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이단자들이 돼버려요. 근데 이 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아담부터 하와, 태어나지 않은 어떤 미래의 교회, 이 큰 교회가 불가시적 교회. 이 불가시적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는 교회, 하나님만이 아는 교회. 그러니까 예정론, 교회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해요. 다 통해요. 그러니까 이 칼빈이 예정론을 그런 좀 약간 무리가 있는 그런 교리라고 하는 걸 본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정 교리를 중요한 어떤 교리로 그가 전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3권에서 이제 우리가 그 예정론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바로 교회론과도 관계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정론의 신학적 기초예요. 성경적 기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택하신 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가시적 교회에 이게 어떻게 다 포함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불가시적 교회가 교회의 어떤 더 큰 개념으로 가시적 교회에 다 포함하고 있죠. 불가시적 교회. 그래서 비판적으로 이제 교회가 잘못될 때 불가시적 교회의 어떤 관념을 가지고 가시적 교회를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교회론 하여튼 그 아주 특징적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3쪽 보면은 이제 힐라리라고 하는 그 교부가 나와요. 힐라리는 중간 부분, 실로 민중들이 어리석게도 감독직의 위험을 예창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가면 밑에 감추어져 있는 무서운 해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일을 충고하겠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어리석게도 벽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벽.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집과 건물로 알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과 건물 안에서 평안이라는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들 안에 마침내 적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는 것에 어떤 의심도 있습니까? 이것들보다 오히려 산과 산림, 감옥, 호수 그리고 깊은 구름이 더 안전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이런 곳에 추방되어 살면서도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넘어가십시다. 64쪽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큰 교회, 사람들이 막 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는 교회, 이 일관상 화려한 교회 이런 것에 참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이제 마음을 확 뺏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교회이다, 거짓교회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은 제 외형적인 어떤 그 화려함, 외적인 그 풍요로움에 이제 완전히 그냥 눈이 확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칼빈이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정말 성경에서 여러 예언자들을 지금 끌고 오면서 외형적으로 숫자가 컸다라고 하는 것이 참교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러한 어떤 논법에 따르면 아합을 속인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찌하여 교회를 대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실로 고두가고 멸시를 받았지만 진리를 말한 미가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자꾸 대비를 하면서 참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그 칼빈의 이제 교회론,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이제 그 사권 그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이 500년 전에 칼빈의 그 생각이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 우리 프로테스탄트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 어떤 그 문제를 일깨워주고 어떤 우리의 어떤 미래 전망을 새롭게 정말 말씀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귀한 어떤 보고처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예언자적인 어떤 이런 외침들을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맛보기로만 보여주는데 교회론 사건 전체가 바로 이런 식이에요. 아주 통렬한 당시 교회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해당될 수 있어요. 그 맥락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바로 이제 칼빈이 정말 성서적인 그런 그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피를 쓰고 노력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은 똑같거든요.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오류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우리에게 500년 전의 칼빈의 교훈이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똑같이 칼빈이 했다라고 하는 말 빼버리고 그냥 그대로 인용해도 정말 21세기 예언자의 목소리로, 교회에 대한 목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기대를 갖고 한번 살펴보십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서두르고 오늘은 일찍 끝나겠어요. 그리고 사진으로 이제 좀 우리가 프로젝트 통해 가지고 당시 칼빈의 어떤 그 삶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개혁교회가 무리를 일으켰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이제 논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우리가 교리를 가르칠 때 많은 소요와 폭동과 논쟁이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미친 영향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걸 불쾌하게 되풀이하며 부정직하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탄의 악의에 돌려져야 할 죄악의 책임이 부당하게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에 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편히 잠들고 있을 때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세계의 갈채를 받음으로써 쉽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거짓된 교리와 구별되는 가장 확실하고 명백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몇 세기 동안 사탄이 활동하지 않아도 사탄이 편안하게 잠을 자도 교회가 거슬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볼 때 사탄이 편안한 마음으로 내 뜻대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나타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진리가 나타나고 진리가 정말 자유롭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니까 이제 사탄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분란과 소란이 이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67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번째 줄. 그러나 일로부터 비치는 빛이 그의 흑암을 다소 약화시키고 강한 자가 와서 그의 나라를 어지럽히며 맹렬히 공격을 가하자 그는 비로소 자신의 평소의 게으름에서 깨어 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아래 좀 내려오면은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제 인용해가지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한 질문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그리스도를 소요죄로 몰아붙였습니다. 사도들은 또 어땠습니까? 민중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말이죠. 오늘날 모든 혼란과 소동과 논쟁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자들의 행동과 이상에서 말한 자들의 행동이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고발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야 할 것인지 엘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오류를 퍼뜨리고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하는 그들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69쪽으로 이제 네 번째 줄.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친 반석이 되시며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입으셨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확신으로 무장하고 소동과 공격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하게 진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마땅한 줄 압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영원한 특성은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제 여덟 번째 다시 한번 왕에게 원수들의 중상모략을 조심하라 권하면서 자신들의 결백감을 이제 변호하는 내용의 이제 결론을 호술하고 있습니다. 그래하여 우리의 반대자들이 폐하를 깜짝 놀라게 하려는 그 무분한 근거 없는 비난 때문에 마음의 동요를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70쪽에 이제 제가 오늘 인용한 그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고 이제 제 시간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나 누구든지 복음을 구실 삼아 소동을 일으키거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를 죄악의 구실로 삼는 자가 있다면 법률과 법률이 규정한 형벌이 있으니 그들의 과실에 따라 그들은 엄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파렴치한 사람들의 악한 행동 때문에 모독을 당하지 않기를 원할 뿐입니다. 패하시어 비방자들의 중상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경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이미 그들의 유독한 불법 행위를 상세하게 폐하 앞에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너무 상세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문으로서도 거의 완벽한 변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도하는 것은 이 서문에서 우리의 주장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탄원에 폐하께서 귀를 기울일 마음이 내키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폐하의 마음은 지금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폐하께 드리는 우리의 변호, 즉 이 신앙 고백을 조용히 또는 침착하게 한 번만이라도 읽어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폐하의 호의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칼빈의 이 헌사가 정말 문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불어나 아니라 라틴어보다도 불어로 이 문장을 읽을 수 있다면은 그걸 그 맛을 좀 느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 칼빈의 헌사 이 문장은 정말 영국의 셰익스피어만큼 칼빈이 프랑스에서 그 정도였던 그 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명문장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기에 아주 충분한 이런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시간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